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아멘. 자녀가 큰 잘못을 저지르고 나면 부모의 눈치를 보며 피해 숨습니다. 첫사람 아담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난 뒤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피하여 숨었죠. 죄와 악행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갈라진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다시 화목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무조건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죄값을 물으시고 죄값을 치르게 하셔서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게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와 다시 화목하기 원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죄값을 우리가 치르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나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야 잘됐다 하고 좋아하면서 끝낼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대신 우리 죄를 지시고 죄값을 치르신 것을 보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할 만큼 무겁고 심각합니다. 그래서 깊은 회개가 있어야 하죠.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예수님께 또 진정한 감사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갈라진, 나뉘어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다시 화목하게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8절 다시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우리는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복된 일을 체험하게 하셨고 이 복된 소식을 알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복된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이 화목의 소식을 전해야 하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화목의 일을 알려줌으로써 그들도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의 발걸음을 이끄는 화목케 하는 자로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화목케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도록 하십시다. 먼저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화목케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죄를 상대에게 돌리지 않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화목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상대의 죄와 허물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죄를 들추어서
부끄럽게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대신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죠. 예수님은 나의 죄를 걸머지셨습니다. 우리에게 죄를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허물과 죄악을 들추어서 부끄럽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다시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려면 죄를 상대에게 돌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화목하게 잘 지내야 그 사람들을 또 하나님께로 이끌어서 그 사람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 수 있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에게 죄를 돌리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걸머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까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상대의 죄와 허물을 있는 그대로 들추어내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상대의 죄를 우리가 걸머줄 수는 없지만 상대의 죄와 허물을 들추어내어서 부끄럽게 하지 않을 수는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죄를 가지고 상대를 정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조금 이해될 듯하고 또 아닌 듯하기도 그런데 간접의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못생긴 사람에게 사실을 말한다고 당신 진짜 못생겼네 라고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예. 상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다가 뭐가 납니까? 싸움이 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자기 보고 못생겼다고 하니까 사실 못생긴 거는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대응하겠죠. 사도 낱말하고 있네. 당신은 나보다 더 못생겼거든요. 사실 못생긴 거는 맞지만 그렇다고 그대로 말해서는 안 되겠죠. 그럼 화목을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100점 만점에 10점 받은 아들을 둔 부모가 있습니다. 그 부모에게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사람이 자네 아들 10점 받았다며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은 사실이지만 그렇게 하면 불화가 일어나죠. 당신 남편 사기죄로 구속되었다며 알고 있더라도 아는 척하지 말고 이때는요 상대가 먼저 이야기하도록 기다려주고 이야기하면 응답하면 됩니다. 상대가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십시다. 있잖아, 우리 남편이 이렇게 되어서 정말 부끄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친구야, 아저씨도 자기도 무척 힘들겠지만 크게 변화될 기회가 될 거야. 이렇게 위로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걸머지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죄를 돌리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걸머지셨고 우리 보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나쁜 놈들아, 어려운 일은 행하지 않고 생각도 행동도 모든 악한 일뿐이냐?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도 내가 나쁜 놈인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쁜 놈들이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부끄럽고 악한 사실을 그대로 들추어내는 게 아니죠.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앞으로 변화될 새로운 모습을, 소망을 알려주셨죠. 그러므로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죄를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죄를 상대에게 그대로 돌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화목의 예수 그리스도처럼 죄를 걸머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걸머지고 용서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있는 죄와 허물을 들추어내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정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실을 말한다고 비방과 험담해서는 안 됩니다. 멈춰야 하겠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모든 사람과 화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죄인에게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그에게 죄를 돌리지 않음으로써 화목해 하셨습니다. 잠언 10장 11,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죄를 돌리지 않는다. 특별히 여러분 화목케 하는 자는 입으로서 화목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의인의 입은 그러므로 생명의 샘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말 한마디가 화평을 깨고, 우리가 하나님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지는데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데리고 나올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므로 화목케 하는 거룩한 생명의 샘인 입술이 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한 분의 시가 있어서 가지고 한 부분만 따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이 부분 읽어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당신이 한 친구에게 있는 오점을 알고 있다면 우리 모두는 누구나 영원히 감추고 싶은 부분이 있다. 그것을 건드리기만 해도 그의 가슴이 찢어져 슬픔으로 치유할 수 없는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면 그것을 말하지 않는 것뿐 아니라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은 정말 좋은 계획이다. 그럴 수 있는 화목케 하는, 화평을 이루어가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상대의 죄를 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고 들추어내지 않고 잊어버린다고 한다면, 잊어준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화목케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초청할 때,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을래? 라고 초청할 때 우리의 초청에 기꺼이 응답할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화목케 하는 자로서 그러면 어떻게 화목의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새로운 삶을 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변화된 소망을 말해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가 잘못할 때도 있지만 잘한 때도 있습니다. 잘못의 일도 있고 잘한 일도 있죠. 그런데 주로 저도 경상도 사람이다 보니까 잘못한 일에는 이제 큰 소리 지르면서 야단을 좀 칩니다. 근데 잘한 일에는 좀 칭찬이 적습니다. 그렇게 써? 하고 쓱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하십시다. 우리 교회의 청년들, 또 중고등부, 아동부, 유치부 학생들이 인사를 잘했다고 하십시다. 칭찬 많이 해주십시오. 뭔가 잘한 거 있으면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화목케 하는 일은 칭찬과 격려와 소망을 줌으로써 시작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죄를 그에게 돌리지 않을 뿐 아니라 잘한 일을 칭찬하고 앞으로 있게 될 귀하고 복된 일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거꾸로 가면 안 되죠. 거꾸로 잘못한 걸 보면서 한 번, 두 번 이야기했는데도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너는 그렇게 계속하는 걸 보니까 싹이 노랗다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새롭게 될 것을, 변화될 것을 말해야 하죠. 죄와 허물이 있는 자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지금 나는 마음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이야기해 주면 가슴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을 이야기해 줘야 되겠죠.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죄책감에 눌려 있습니까? 그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 죄책감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또 부정적인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못해, 할 수 없어, 안 될 거야. 그런데 그렇게 부정적인 사고에 눌려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말한다고 하십시다. 그래, 너는 꼭 그렇게 앞으로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하면 안 되겠죠. 부정적인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과 능력 생기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화목하게 되었다고, 친하게 지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빠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행하게 됩니다. 사랑은 힘입니다. 사랑할 때 사랑하는 대상이 기뻐하는 바를 행할 내 속에 힘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아가씨를 좋아하는 총각이 있었습니다. 데이트를 하는데 차집에서 차를 마시다가 이 총각이 다리를 달달달달 떨었습니다. 그 아가씨가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다리를 왜 떨어요? 그 다음 총각이 어떻게 했습니까? 당장 고쳤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 이걸 먼저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의 옛 본성 변화됩니까? 우리의 옛 본성, 옛 성격, 천성 변화됩니까? 개선이 됩니까? 답하셨죠? 예.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뀌지 않는다고 그만 놓아두면 됩니까? 소망을 이야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소망을 이야기하라는 측면에서 이야기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생활할 것입니다. 성령님의 감동과 지시에 따라 행동할 것입니다. 그 감동에 한 번 행동하고 두 번 행동하고 세 번 행동하면 무엇이 생깁니까? 거룩한 그 행동에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거룩한 습관이 됩니다. 반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거룩한 습관이 형성되어지면 옛 성품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성품이 생겨나게 되면 새롭게 생긴 성품이 옛 본성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옛 본성은 게으르고 쉽게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과 함께 선한 일을 끝까지 한 번, 두 번, 여러 번 반복함으로써 그래, 선한 일은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야. 내 삶에 인내와 절제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옛 본성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게으르고 싶고 나태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생긴 인내와 절제가 옛 본성을 이기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세균과 바이러스의 염증 수치가 막 높아지죠. 면역력이 있으면 잘 세균, 바이러스 들어왔다 이겨냈는데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면 염증 수치가 높아지고 열이 나고 통증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열나고 통증이 있다고 해서 항생제 쓰고 해열제 주고 진통제만 주면 당장은 효과가 있겠죠. 당장은. 그래서 여러분 진통제 세게 주는 병원 좋다고 가면 안 됩니다. 너무 또 뭐 해열제만 주는 병원 가면 안 됩니다. 근본적인 치료 어떻게 됩니까? 면역력을 키워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면 삶이라고 하는 우리 생활의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끊어짐으로써 모든 불의한 것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걸 거짓과 불의함과 모든 죄악된 것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면역력을 키워내는 것입니다. 면역력을 키워내는 것은 하나님과 다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끊어지면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죄악들이 막 솟구치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때 오늘 우리 가운데에 거룩한 습관, 거룩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 가운데 구축이 되겠죠. 바로 새롭게 구축된 그러한 성격, 그러한 성품, 그러한 거룩한 습관이 옛 본성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옛 본성은 그대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새로운 것을 구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중독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중독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거룩한 습관을 통해 가지고 이 나쁜 중독을 이겨내도록 만들어야 되죠. 인디안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인디안 소년이 아버지 이야기 묻습니다. 아버지, 유명한 전사 추장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근데 저는 아버지처럼 용감하지 못하고 항상 두렵습니다. 그래. 너희 마음에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마음과 용기라고 하는 마음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용기라고 하는 마음에 계속 밥을 주도록 해라. 계속 용기에다가 밥을 주고 키워내고 하니까 이 용기라고 하는 새로운 성품이 커지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속에는 인간의 죄악된 성품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걸 바꿔내지 못해요. 어떻게 이겨냅니까? 이거 바꿔내기 위해서 자꾸 해열제만 먹고 항생제만 먹고 진통제만 먹어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면역력을 키워내야 되겠죠. 면역력을 키워낸다. 신앙적인 모습에서 면역력을 키워낸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힘이 생깁니다. 놀라운 능력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성품이, 새로운 습관이 옛 모든 것들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다?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참 많이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전에 닭살 돋는 광고가 나왔잖아요. 젊은이들이 헤어지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기야, 내 꿈꿔라고 말하잖아요. 꿈속에서라도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있고 나도 그 마음에 가고 사랑하고 있다는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가운데서 이제 신앙적인 면역력이, 능력이 증가돼서 옛것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을 이야기하라고 그랬잖아요. 화목해야 하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을, 새로운 소망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시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고, 우리가 서로 하나님과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옛것을 끊어버리고 새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변화될 것을 이야기하십시오. 화목해 하는 사람은요, 누구를 만나든 당신의 가정에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심령에 새로운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당신 자녀들 가운데에 귀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변화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업 가운데도 놀라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소망을 줘야 됩니다. 소망을 주면서 그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증거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증거로 보여줘야 됩니다. 변화되었고 지금도 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있는 나의 삶을 증거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나는 누굽니까? 화목케 하는 대사이고 사시인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소망의 말씀이 참인 줄 깨닫습니다. 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나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사시인입니다. 그런데 화목하게 하는 소망을 이야기하는 자로서 변화의 소망을 말하면서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신이 나 잘 믿고 잘하세요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삶의 변화를 강조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 속에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내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죠.
닐 앤더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믿음을 통해서 삶이 변화될 것을 강조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미 해군 출신입니다. 근데 이분은요, 세계 여러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거만하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위선자다라고 말하는 것을 이해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미 해군에 재직하면서 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지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미 해군에 재직하면서 미군의 큰 군함이 각 나라의 항구에 정박하게 되면 미 해군들은 내려서 오랜만에 술을 마음껏 마신다고 합니다. 마음껏 마시면서 세계 최고 부유한 나라의 거만함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음껏 마시고 난 다음에 통제력을 잃어버리면 대부분 사창가를 갔다 온다고 합니다. 물론 이건 제 말이 아니고 닐 앤더슨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를 보면요, 부끄럽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미 해군의 모습만을 보면서 미국 사람들은 이렇다라고 판단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들은 미국을 대표하는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부끄럽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변화의 소망을 말하는 화목케 하는 사람들입니다. 변화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변화를 이야기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깊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지혜와 감동을 통해서 우리 삶이 지금 변화되고 변화되어 주인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대사인, 사실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정리해 보십시다. 하나님께로 세상 사람들을 이끌어 오는 화목케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세상과 세상 사람들 가운데 화목케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망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망을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것을 나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될 때, 우리들이 될 때 화목케 하는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11월 30일 새수명 초청주일인데 이웃들에게 하나님께로 초청할 때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분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분명하게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이 소망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이웃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새 것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새 피조물의 역사를 경험하는 모두가 되도록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옛것에서 이제 계속해서 새로워지며 다른 이들도 하나님에게 새로운 변화 속으로 나올 수 있도록 초청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고 화목케 하는 대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속에 말씀을 들으면서 결단한 모든 결단들을 상 가운데서 하나씩 이루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